할렐루야. 은혜 받기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 연장선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날이고, 그 새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성도님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뜻입니다. 일상 속에서 작지만 그 가운데 느껴지는 기쁨들을 나눌 때 이 단어들을 쓰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목요일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금요일이었더라. 이제 주말이 다가오니까 기쁘다는 의미겠죠. 또 직장 상사, 나에게 참 너무 많은 사랑을 부어주어서 힘든 그러한 상사가 휴가를 가서 없거나 하루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차가 꽉 막히는 길에 서 있는데 내가 서 있는 차선만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잘 빠져나갈 때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신호등을 지나고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웬일인가 오늘은 빨간불 한번 거치지 않고 파란불로 계속되어질 때 작지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장보기 힘든 세상에 마켓에서 한참 장을 보고 저 뒤에 서 있는데 바로 옆에 새로운 계산대가 열리면서 직원이 나와 눈이 마주쳐서 불러서 맨 앞으로 갈 때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가격표를 보니 너무 비싸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주부들에게 그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사야지라고 했는데 막상 계산대에 가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세일하고 있는 물품이었다는 걸 발견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하죠. 우리 장성한 자녀들을 두신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이 어느 날 용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먼저 이모티콘을 써가면서 인사를 하면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우리 믿음의 지체분들은 손자 손녀 자라는 모습 사진 한 장 받았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삶의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참 자주 느낄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정말 지극히 작은 것들입니다.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왕이면 계속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저 여러분처럼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으로서 보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믿음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기쁨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를 누구라고 가리키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전을 잠깐 살펴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여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총칭하는 단어로 쓰고 있죠.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믿음의 지체들이요, 믿음의 용사들이요,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살아가기에 그렇게 또 불리었겠지만은 그보다 더 마음속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정처 없이 외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한 본향, 가야 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고 또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그네는 고국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역시 우리에게도 천국이 그 어느 곳보다 분명할 뿐더러 하나님 부르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후회 없이 내려놓고 주 앞에 서야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나그네라는 표현은 마음에 와닿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베드로는 천국을 본향으로 두고 이 땅에서는 짧은 인생이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너희들은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 신학적으로, 약간 우리가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2절에서도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절 상반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시험 가운데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유혹을 총칭해서 오늘 본문은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형제님 자매님 중에서 혹시 시험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봤던 쪽지 시험부터 또 우리 삶 가운데 마구마구 찾아오는 이 시험 가운데 누구도 그 시험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서 즐거울지어다, 즐거워야 한다, 아니 즐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일상에 살다가 힘든 일이 경험되었을 때 그것을 지칭해서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우리 예상보다 일찍 천국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나도 모르게 당황하기 마련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과 고통이라는 것은 같이 갈 수 없는 단어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시험들이 한두 가지에서 끝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겪는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겪는 시험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욕을 먹습니다. 비방을 당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산들을 억울하게 빼앗깁니다. 감옥에도 갇혀지게 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 형제자매 분들에게 예수 믿기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유혹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겪는 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만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유혹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과 유혹은 잠시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중반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난과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 오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고난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간혹 들곤 합니다. 이 빡빡한 세상 살기도 힘든데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그 위에 덮여진다면, 가중된다면 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시험을 경험하고 시험들은 다가오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그 시험의 건너를 바라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의 소망은 그곳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늘도 기쁨은 현지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영어 성경을 보면 in this 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란 말은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서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는 말이 6절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하신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일들, 그리고 장차 우리의 삶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시간들은 금을 순금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오늘 7절 말씀 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올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영원함 속에 잠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과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우리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던 우리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불은 금을 녹일 수는 없습니다. 주위에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태워 없애게 하는 것이지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순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 그 불순물들이 아무리 내 힘으로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내어지지 않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금으로 변해지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그 순간에는 그 순금조차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그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에겐 영원한 기쁨이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과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답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뒤에, 잠시간의 이 시험 뒤에 찾아오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길은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봤을 땐 잠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잠시라는 시험,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버겁다고 느껴지는 이 시험들, 그것을
벗어나고 났을 때, 이기고 났을 때 그 짜릿함은 그 시험의 무게감과 비례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대학 입시까지 보니까 학창 시절에 특별한 큰 시험은 없었고 대학을 재수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시험에 떨어진 것은 운전면허 시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요. 운전면허 시험 필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필기에서 떨어진 시험을 결과를 갖고 운전면허 시험에서 나오는데, 오늘 내가 시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실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면허를 실기까지 잘 해서 면허를 땄죠. 제가 면허를 땄다고 해서 그것을 동네방네 알리고 벽보를 붙이고 또 크게 잔치를 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마 그러고 싶은 가정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법고시를 패스했다, 그러면 제가 동네방네 플랜카드 붙이고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음식 대접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똑같은 시험인데. 그것은 그 사법고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역경을 거쳐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크고 만족스러울수록 그 중간에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되어지는 것, 평생 나 중심에서 자녀에게 관심이 쏟아져야 되고 잠도 못 자고 모든 것이 자녀에게 맞춰져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자녀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쪽잠을 자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못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들, 또 일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투잡, 뜨리잡을 뛰는 이유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 우리가 얻는 그러한 목적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을 참아내기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보다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그리고 새로 들어온 제자까지 해서 12명 중 11명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그가 노년의 일까지 유배의 삶을 삶을 마감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분들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만의 일입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시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나의 목숨을 걸어야 하고,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인생을 걸어야 하고, 내가 모든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 2월에 그 선교대회로 터키에 갔었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자 가이드 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터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99점 몇 %가 이슬람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으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터키의 주민등록증 뒷면에 보면 자신의 종교를 쓰는 난이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도들은 이슬람교인이라고 쓰겠죠.
크리스찬이라고 써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딘가 사회생활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할 때, 취업을 위해서 제시할 때, 어딘가 무엇인가 나의 신분을 알릴 때 그 주민등록증 뒷면을 보면서 이슬람교인이 아니면 취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취업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유대관계도 어렵고 그 지역사회에서 철저하게 분리되는 아픔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터키가 이 국토 일부분이 유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럽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청서를 받은 유럽연합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터키 지역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 그 터키의 신분증 뒷면에 있는 종교란에 종교를 쓰는 것을 삭제해라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죠. 그 요청 앞에 터키는 고민 끝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종교란에 자신의 종교를 쓰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을 두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큰 변화 같지만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변화이죠. 이슬람교도들은 분명히 이슬람교인이라고 쓸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쓸 수 없는 유혹에 시달리겠죠. 왜냐? 그곳에 블랭크로 썼을 때 그 사람은 이슬람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곳저곳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참 남의 일 같습니다. 이러한 소위 과격해 보이는 유혹과 고난과 시련은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캘리포니아에서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맞이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과격한 그러한 고난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안락함이라는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비드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예배드리기 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시지 않아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영이 만나는 간절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면 참 네라고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성경과 관련된 많은 강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혹시 그곳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오시지 않아도 되는 그 수고를 덜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쉽지 않아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 더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주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것이 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안락함이라고 하는, 편안함이라고 하는 유혹과 시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시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 언제나 나쁜 것입니까? 만약 맞습니다 목사님, 고난과 고통은 언제나 나쁜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 여러분은 이 시간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모진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 것이지요. 잠시의 고난을 피해감을 통해서 누리는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고난과 유혹 가운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허락하신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상급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쁨이 있는 삶은, 그러한 기쁨이 있는 믿음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라는 길로 인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의 기쁨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이 유익일까요? 받는 사람이 더 유익일까요? 사랑은 그것을 소유한 자가 유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을 소유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내가 주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음을 통해 그 사랑을 통해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때로는 황송하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설렘을 주는 것이 있다면 역시 이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했고, 실제 그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 했고 수많은 기억들을 가진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너희들은 이라고 얘기하는 저 여러분,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제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현재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중반에 보니까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고 믿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직접 그들의 육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직접 바라본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뿌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인생을 걸고 그들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자들이 되어진 것이지요. 예수님을 과거에도 보지 못했고 현재에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 8절 보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현재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과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오늘 기뻐하고,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오늘도 기뻐하고, 아직 오진 않았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함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현재인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아직 오지 않은, 다시 오지 않은 예수님이지만 그 오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그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시 예수님께서 실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지금도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눈과 눈이 마주쳐 완전하신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또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그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우리가 선택한 그 사랑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신앙의 연륜은 쌓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기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땅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를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를 가는데 가장 그곳을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빨리 가는 가장 큰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직항으로 가면 가장 빠를까요? 아닙니다.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길,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동행한다면 그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언제 갔는지 모르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기쁨의 길로 변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쉬워 보이지 않는 인생길이지요.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욱더 간절하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욱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전에 보니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허전함의 존재가 아니라 본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그래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고 놀라운 일도 아닐 뿐더러 그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서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진실한 기쁨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도 나를 견인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삶,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날까지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고난 속에서 말씀처럼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고,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뉴스 한 컷에 202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큰 4가지 기다리는 날들을 기록하고 며칠이 남았는지 써 있는 걸 봤습니다. 할로윈 14일, 추수감사절 며칠, 크리스마스 68일, 2021년까지 75일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어로 질문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날 중에서 어떤 날을 가장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 신문 한 컷짜리를 보면서 그냥 독백처럼 뱉은 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좋은 날들이 많지만 우리 삶에 우리가 당장 기다려야 하고 가슴속에 염원하고 기다려야 할 날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분명하게 기록된다면 잠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경험하는 이 고통과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칭찬과 영광 가운데 불러주시는 그날을 꿈꾼다면, 그리고 그 말씀 오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 오늘 하루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